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개인이 서기 원합니다. 마음껏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은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어둠을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직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시간 잠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나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성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위대한 일 감사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뛰어가시며 우리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뛰노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그런 분들만 높은 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이 공간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느낍니다.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는데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주님께 주님 경배하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지금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사모함과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마음껏 주님 앞에 향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의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이 풀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약함들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치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될지어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될지어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곳에 굳게 서서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위에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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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우리 시간 예배를 드려 기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5월 14일 수요일, 오멜 카운트 31일째. 누가 오멜 카운트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찾아봤어요. 제가 누가 오멜 카운트를 세면서 만들었냐 세봤더니 그 유대인들에게 그 전통이 한 가지 있는 거가 있는데요. 이게 까발라라는 유대인의 신비의 전통이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이거는 일반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계통 아니고, 요거는 유대인에게 있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신비주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신비주의 전통인 까발라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전통을 공부한 데는 아무나 할 수 없고요. 그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이 40세가 넘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전통 가운데 받아주는 그런 신비스러운 신비주,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란 토라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굉장히 깊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까발라라는 전통의 그 신비주의에서 50일을 이 신비스럽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오멜 카운트를 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10가지로 계시를 하는데요. 그 성품을 주의 그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 일곱째 주, 7절에 49, 그거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품의 10가지 계시한 것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면에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계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숫자의 계수가 아니고 신비스러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시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또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숫자에도 영적인 계시가 있잖아요. 뜻이 그거가 이제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토라의 23글자 속에도 뜻이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멜 카운트 31일째의 그 성품하고 관련된 거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의 겸손. 그러니까 인내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 시간, 이 주간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신앙의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런 성품이 만들어져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많은 어려운 그러한 비바람, 또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러한 추위를 견디어 가면서 우리가 나무가 자라고 그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해줘서 그 다음 세대가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많은 그러한 환난과 역경들 속에서 인내를 가지게 하고,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성품을 배워가고 만들어져 가고 또 겸손해져 가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순환을 통해서, 그리고 오멜 카운티에 계속 계수를 통해서 그러한 성품이 만들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 속에 숨겨 놓으신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을 향해서 오늘 31일째 이렇게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가며 계수해갈 때에 오멜 카운트, 오멜의 계수를 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을 우리의 내면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릇이 조그마한 그릇이면 조금 담길 것이고 큰 그릇이면 많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담기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욕심은 많으셔서 여러분, 영적인 욕심은 크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성의 세계는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파쇄예요. 어쨌든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가장 깊은 영성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얼만큼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파쇄되어지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성품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게 가장 깊은 영성의 완성의 길들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성품이 하나 되어져서 그 단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이제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하늘의 신성한 생명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을 소유한 모두 다 신성한 삶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뭐예요? 에모르, 말하라, 그러죠? 말하라라는 명령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크게 제사장에게 주는 명령, 그리고 절기에게 주는 그런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사장에게 주는 명령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에모르 해라. 에모르 하는데 가장 먼저 말한 게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죽은 자의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죽은 자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장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친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이 배우자의 그러한 가족들, 이런 분들과 더불어 또 다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죽음과 관련된 일에 부정해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나하고 가까이 있는 부모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있는데, 대제사장은 부모의 직계의 가정들에 있어서도 부정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근데 이러한 제사장에게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은 왜 그랬느냐? 왜? 자, 여기가 일반 백성이 있다라면 이 제사장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부정해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사장에게 첫 번째 말한 거고요. 7절 말씀을 보면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가정의 성결을 유지를 해야 됐습니다. 가정의 성결.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자여야 됐냐면 음행하거나 그리고 이혼을 했거나 이런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순결한 여인과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도 성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제사장 전체 가문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거룩한 가정을 유지해야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로 제사장 가정의 성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숙제 있다 시험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금방 잊어버렸네. 다정자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부정한 죽음이라든지 그런 죽음에 관련된 일에 제사장이 관여하면 안 됐다. 생명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부정해지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오직 순결한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거룩해야 됐어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했어도 시신을 만지거나 장례식에 참여해도 안 됐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슬픔의 표현을 해도 안 됐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순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상을 당했어도 대제사장은 그 시체를 만진다든지 그래서도 안 됐고, 머리를 풀어서 옷을 찢고, 이제 대제사장도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대제사장은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됐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슬픔의 표현을 금지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됐어요. 슬프다든지 뭐 기쁘다든지 뭐 개인의 감정조차도 사실은 철저하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시끄럽기는 시끄럽대요. 하늘의 나라는. 왜냐하면 기뻐서 막 즐겁고 그 다음에 뭐 행복해서 떠들고 이제 그런 데가 하나님의 나라이긴 한데, 한 70% 정도는 그래서 약간 좀 시끄러운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웃음소리가 많아서. 근데 깊은 하나님의 그 무게, 거룩함, 이런 부분들은 한 30% 정도 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웃음도 거룩한 웃음이어야 됐고, 즐거움도 거룩한 즐거움이, 그냥 경거망동한 그런 거가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깊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깊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은, 희노애락의 감정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어쨌든 인간의 그러한 그 감정들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게, 그게 감정적인 통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슬퍼도 뭐 너무 슬픈 표현을 드러내도 안 되겠고, 그리고 장례식 같은 데서도 뭐 가서 뭐 시체를 만진다든지 그래도 안 됐고, 더군다나 자기 부모의 시신까지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처럼 더 엄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 레위기 21장 21절, 레위기 21장 21절. 자, 같은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도 절름말이라든지 손이 말랐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 때 우리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더 많은 그런 그 동기이지만 이제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종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란 주의 종들은 육체적으로도 제사장들이 흠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도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분이 딱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살벌했습니다. 공부 시간에 살벌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장애자는 목사님이 못 됩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아니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고 오늘날 제사장직을 영적으로 이어받은 이 땅의 주의 종들도 어쨌든 그 흠이 없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지혜롭게 영적인 것으로 돌렸으면은 학생에게 그냥 공격을 안 받았을 텐데 그날 되게 공격받아 가지고 아주 우리도 되게 아주 살벌했습니다. 조용하니. 제사장은 흠이 있는 자나 그리고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는, 근데 음식이라는 게 제사예요. 제사장이 제물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세요. 그건 다 이제 걸러냈어야 됐죠. 왜 그래야 됐을까? 왜? 안 조는 사람에게만 조금 이따 이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조는 사람은 이따가 조그맣게 얘기해가지고 못 듣게 할 거예요. 에모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그분의 명령은 제사장에게 해당되지만 이것은 누구하고 연결될까요?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흠 없는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지금 구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셨느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안 졸려 있는 사람만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제물의 역할 동시에 제사장과 제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은 장래일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급도 아닌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리셨대요. 그래서 완벽한 그 대제사장과 그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단번에 그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드렸던 모든 희생 제물,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드려졌던 모든 제물,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한 방에 끝내신 거예요. 왜? 신성한 그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가 아닌 신성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도 신성했고, 그리고 그분이 드리는 제사도 단번에 끝낼 수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흠 없는 제사장의 규정에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그맣게 얘기한다고 했다가 크게 얘기해 버렸네.
어느 한 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데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을 못 들었을 것 같아. 내가 이따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있는 중보자라기보다는 인간 편에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중보자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들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면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중보자인 제사장이 가지고 온 그러한 제사장과 피의 제물로 인해서 죄를 사했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특별히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송아지의 피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그 지송소에 들어와서 뿌린 그 피를 보고 대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딱 대제사장복을 입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40일 동안에 뭐예요? 테슈바 40일 동안에 그 회개하고 또 열흘 동안 7월 1일부터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대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죄 없는 중보자로 말미암은 완벽한 성별을 요구한 게 제사장들이었어요. 중보자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영원한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 끊임없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적인 삶을 이 땅에서 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흠 없는 제물을 단번에 드리셨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데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에모르의 제사장 규정은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의 에모르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왜 거룩한 삶이어야 됐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됐고, 그리고 부정이 아닌 정결한 생명의 삶에 관여를 하면서 살아야 됐느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에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그러한 에모르의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어지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애모로 한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완성되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서 이 에모르는 결국은 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유영민 형제에게 한 말이에요. 이요한 전도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냐? 짧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거룩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나에게 뭐라고 주셨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었고 잘못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서 깨끗함 받고 정결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중보자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오셨다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중보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과 옆 사람의 가교 역할도 해야 돼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도 해야 돼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게 다리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옆 사람과 옆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을 이제 애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애모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존재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됐어요. 드러냈어야 됐어요.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깊은 성소에까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내 감정을 여과 없이 팍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 안에 숨겨진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내가 말을 해서 전하면 그들은 귀로 듣는 거고요,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은 그들의 눈으로 봐요. 귀로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를 원할까요?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할까요? 둘 다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듣고 더 깊이 그들의 그 내면 속에 주님을
만들어 갈까요? 보고 그럴까요? 듣고 그럴까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손 행동으로, 발의 행동으로, 말로. 그런데요, 우리는 왜 우리의 엄마가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엄마가 그리우십니까? 박금란 전사님, 엄마가 그리우세요? 왜 그리우세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우리 엄마의 채취를 지금도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가지의 채취를 쭉 맞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채취를 딱 가져오면 저는 눈 감고 곧 쫙 집어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만큼 저는 우리 어머니의 깊은 희생과 헌신,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지금도 엄마 하면은 눈물이 핑 돌 수 있고, 혼자 감정 잡고 부르면 눈물이 핑 돌 거예요. 그만큼 부모는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오지의 선교사라고 하고 지금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온몸을 불살라서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그분의 희생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깊은 감격과 감동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3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에게 3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거룩한 삶. 2번째, 중보자. 3번째, 전달자. 예수님에 대한 전달자. 그러한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모를 주간에 다시 한번 더 주님을 깊이 내 내면 속에 있는 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인내와 겸손, 인내 속에 있는 겸손의 그 성품이 깊이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